7월 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같이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주의사항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어떤 전자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안에 사용설명서라는 것이 들어있죠. 사용설명서란 그 물건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사용설명서 가장 뒷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주의사항이라고 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기재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을 잘 알아야 되지만 어찌 보면 사용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제품이 완전히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9장부터 기록된 사건은 대부분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은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과 또 레위기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들도 모두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내산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준비시키시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내산이 없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면 저마다의 계기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만남이 계기가 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시내산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단순한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중요한 사건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은 언약에 충실하셨던, 언약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언약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언약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주의사항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신 이유는 어제 본문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바로 모세가 하는 모든 말을 백성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어떤 모습을 봤죠? 잊을만 하면 반복하고 잊을만 하면 반복했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원망의 모습이 이제는 좀 달라지고 고쳐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을 그들이 본다면 그 백성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백성들 앞에 직접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신 반면에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다 보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성결하게 먼저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직접 볼 수 있는 조건이었고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 성결하게 준비된 백성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모습을 2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앞으로 밀고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나가다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보게 되면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막 비집고 앞으로 나가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하실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결하게 준비됐다 할지라도 경계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경계선 밖에서 하나님을 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 경계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경계선을 넘지 않은 상태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임재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또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경계선은 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임재하시겠다는 결정과 함께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일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앞서게 되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백성들을 지키시고 여전히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사항은 말 그대로 주의하면 됩니다.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킴과 동시에 주의사항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이며 윤리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율법 안에도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사항도 같이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한 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라고 한 것만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하지 않을 때 칭찬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거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믿음의 양심에 새겨진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주의사항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신 그 경계선을 절대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도 잘 지키시고 주의사항도 잘 지키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송탄 어린이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지켜야 될 주의사항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잘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그 경계선을 절대로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